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한 유익한 프로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윤동지 시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은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며 살았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느꼈던 그 아픔을 자신의 시로 표현을 합니다. 이 윤동주는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난 신앙인인데, 윤동주의 시 가운데 서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서시라고 불리는 시는 윤동주의 시집 첫머리에 있어서 서시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원래는 시집의 첫머리에 적혀져 있는 제목이 없는 글이라고 합니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의 머릿글에 나오는 서시라고 알려진 시를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윤동주 시인의 시에 보면 참 마음에 와닿는 한 글귀가 있습니다. 중간쯤 넘어가다 보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시인은 살아있는 그 모두를 죽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죽어가는 것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아무리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죽어가는 이로 보여질 때 더 이상 미워할 이유도 없게 되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에서 고백하기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돌아보면 금방 지나가 버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사랑으로 다짐을 하며 내 곁에 주신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소명의 사람 마리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위에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을 수도 없는 말씀을 듣고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엘리사벳을 찾아갈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그 길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마치 이 마리아는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곳은 유다의 한 동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과 유대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일까요? 거리상으로 보게 되면 북쪽에 있는 나사렛과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대는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일에 마리아가 이 길을 걸어서 간다고 하면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그가 2일에서 3일은 좋게 걸리는 길을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그는 걸어서 찾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급히 서둘러서 왜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갔던 것일까요? 물론 천사의 말 중에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주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그가 그토록 급히 그토록 먼 길을 찾아갔던 이유는 바로 그녀 안에 있었던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걸어가는 그 길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설렘의 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말씀에서부터 오는 두려움과 긴장이 주었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1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그 먼 길을 급히 와서 엘리사벳의 집의 문을 두드리는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말합니다. 내 복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고 그리고 너도 복이 있구나.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여자에게는 복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찾아왔던 그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한껏 그녀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염려를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리아를 맞이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를 맞이했고 또 그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반대였더라면 어떠했을까요? 만일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마리아를 맞이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이 먼 길을 찾아온 마리아를 더 낙심케 하고 더 두렵게 만들고 더 불안에 빠뜨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 두려움에 떨던 마리아를 만나게 되니 마리아 속에 있던 그 두려움과 불안은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에 마리아가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꿈을 환대합니다. 46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엘리사벳의 축복의 말을 듣고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만세 사람들은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환대하며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잠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야망과 소명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한다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명을 언제 받았습니까? 목사님은 언제 소명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면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저의 꿈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 꿈에 대해서 갈등을 하거나 이 꿈이 내 꿈일까 아닐까라고 하며 흔들렸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것을 내 꿈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성경을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저는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고 목회자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소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만이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는 그곳에 그 사람의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종교개혁 전통이 뿌리 깊이 내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소명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직업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찾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참 인상 깊게 보았던 한 가게가 있습니다. 부산역 맞은편에 큰 길가에 I love Jesus 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얼마 전에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일은 쉽니다 라고 하는 문구와 함께 조그만하게 그 가게의 상호를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I love Jesus라고 하는 말은 커다랗게 새겨놓고, 그리고 그 가게의 상호를 나타내는 그 상호 간판은 아주 조그맣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이재모 피자라고 하는 가게입니다. 예전에 선교사로 나갔던 한 선배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신학교 입학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게 사장님께서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그 마음속에 그 당시에도 선교적인 마음과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부산역 앞을 지나가면서 드는 생각이, 저 비싼 곳에다가 가게를 내면서 아마도 이분은 마음속에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부산역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역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그곳에다가 큼지막한 글씨로 I love Jesus라는 글씨를 쓰고서는 저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을 추억하면서 그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은 지금도 그 첫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실천하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송가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환대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꿈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어떻게 소명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겠는데, 거기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시몬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마리아가 앞으로 당해야 될 고난을 보고 그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멋을 부리기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의 어깨에 지워져 있는 지게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일꾼의 손에 주어져 있는 쟁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소명은 지게를 진 사람에게, 그리고 쟁기를 든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꿈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그는 고난을 감내해야 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으며,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헌신해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시는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 몸을 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킬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죽을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유한한 시간만을 허락받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허락된 시간 동안 의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가 있고 죄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는 권면하기를 너희 몸을, 너희의 유한한 존재를, 너희의 죽을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무엇이냐? 나의 시간을, 나의 이 제한되어져 있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허락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칠애가 헌신이 아니라 소명의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을 가지고, 죽어가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후회 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는 어떻게 소명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녀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마리아는 소명을 받고서 그 소명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기다림으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그녀는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3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그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제서야 지난날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밝히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환대하며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 앞에 자신을 드려 헌신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으로 기다렸던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고 나를 헌신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시간만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헌신하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